계속해서 영적 전쟁 시리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아멘. 그래서 지피 지기면 백전 백승이라.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귀를 알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종류와 또 마귀의 특징,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단, 마귀가 있고요. 마귀의 종류를 보게 되면 마귀들, 귀신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장을 보게 되면요.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큰 용이 내쫓기니 옓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아멘. 자, 천사는 크게 세 천사장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전쟁을 담당하는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담당하던 루시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과 천사 3분의 1이 타락하게 되죠. 이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 또는 마귀들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집니다. 사단 마귀라고 하죠. 그럼 귀신들, 마귀들은 누구예요? 사단의 부하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을 얘기하죠. 마귀들은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공포의 대상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죠. 역사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삶을 도적질하고요, 죽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귀신론 이단 김기동 목사 계열은요, 귀신을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수명을 채우지 못한 불신자의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인간의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124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이들은 120살이 될 때까지 이 세상에 떠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명을 다 채우고 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성서적이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귀신들, 마귀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다 귀신들이고 마귀들이지만은 보통 저는 악한 영으로 표현하고요. 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 그리고 자꾸 죽이려고 그러면 죽음의 영, 자꾸만 혈기 분노를 쏟게 하면 혈기 분노의 영, 또 미움의 영, 엄난의 영, 무속의 영, 또 질병의 영, 중독의 영, 이렇게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사람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만 가지고 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물질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몸이 없는 영적 존재로서 자기들이 거할 몸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찾으면 그 속에 들어가 활동하고 또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죠. 그래서 주로 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몸이 어느 몸이다? 사람 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 봤다, 저 구석에 저쪽에 귀신 있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도 전설의 고향 아니면 공포 영화 많이 봐서 그런 겁니다. 전설의 고향이나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악한 형상이나 또 도깨비나 머리 풀어헤치고 막 피 흘리고 칼을 물고 이런 것들은 귀신에 대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문이 덜커덩거리고 촛불이 꺼지는데 전혀 아닙니다. 귀신을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우리의 매스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무서운 존재로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단 마귀의 생김새를 말하자면 천사가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있다면 천사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만약 귀신이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전설고양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무서운 모습보다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친근하고요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의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혹입니다. 유혹. 먹음직스럽고요 보암직하고요 탐스럽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으로 나타난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설득시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보니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좋은 것,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합니다. 물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쾌락 얼마나 좋습니까? 불가사리가 조개를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불가사리가요 처음에는 조개 가까이에 접근해서 재밌게 놀면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면 조개가 마음을 놓고 입을 조금 벌리게 됩니다. 그럼 불가사리가요 조개를 살살살 간질러 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개가 기분이 좋아서 입을 딱 벌리겠죠. 그러면 불가사리가 이때다 싶어서 딱 심장을 찍어서 잡아먹습니다. 마귀도요 불가사리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흉악한 얼굴로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매력 있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살살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만 보이면요 우리를 콱 찍어서 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마귀는요 피조된 후에 타락한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 권세 이런 것들은 사단 마귀를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라고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는요 피조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직접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천사로부터 변질되고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누구라고요? 천사장 루시엘이 자기 신분, 자기 위치를 벗어납니다.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반역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가 바로 루시퍼가 되고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엘의 꿰매에 넘어가서 반역에 가담하고 그를 따르던 천사 3분의 1이 함께 타락해서 이 땅으로 저 하늘에서 쫓겨났죠. 이 쫄개들을 뭐라 그래요? 마귀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의 마귀의 규언에 대해서 또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아멘. 자,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에스겔서 28장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 본문은 마귀에 대해서 묘사하는 본문인데요 마귀의 대표적인 죄가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되는 첩경이 뭐라는 겁니까?
교만하면 막이 된다는 거예요. 살인죄보다요, 또 간음죄보다 더 큰 죄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막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낮추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터져봐야, 문제가 터져봐야 아프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멘.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오늘 본문은 천사가 어떻게 마귀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요, 내가 하리라, I will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고요, 내가 높아지고요, 내가 앉고요, 내가 또 올라가고, 내가 비길 것이고. 마귀의 특성은요,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되었습니까? 자,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교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폭로해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구약의 예언서 17권이 있습니다. 이 예언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예언서 17권에 있는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거기서 예언자들이 다루는 메시지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제사 예물, 예배 시간의 예물 니네들이 다 먹어라. 23절에서 내가 명한 것은 순종이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고 아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마귀는요, 변질되어서 더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아멘. 자, 마귀를요 표현할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러운 곳에 가고 더러운 짓을 하면 더러운 일이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다시 다 아시는 답이지만 질문드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침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악한 영들은요, 성령께서 지배하지 않는 우리의 영역들, 세포 아니면 경관적인 썬뿌리, 그곳에 입술과 생각과 감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언제 이런 악한 영들이 침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더러운 짓을 하면 죄가 마귀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몸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요, 깨끗하지 못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혈기분노를 쏟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텀을 버리면요, 악한 영들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왜 죄짓지 말라는 겁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이죠.
또 더러운 곳에 가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 그리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과 접촉하게 될 때에 악한 영에게 또 침투의 통로를 우리가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청년이 같은 시기 두 명이요, 같은 시기에 귀신 들림의 모습이 아주 농후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물어봤더니 서로 각자 공통적으로 저 역전에 가게 되면 지하상가 내려가는데 타로 점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재미로 무속 카페에 들어갔다가 귀신 들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가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깐 악한 영들에게 틈을 보이고 일어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귀신이요, 하나 아니면 그 이상의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의 몸에 거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로를 열어줘서 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입술, 육신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을 귀신 들림 또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정신분열이나 아니면 귀신 들림처럼 강력한 것만 귀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는 표시나지 않아요. 강할 때는 인격 변이가 일어나고 목소리가 변성되기도 합니다. 미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약할 때는 정상인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영이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역사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먼저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기도 못하게 하고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해서 우리 영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로 하여금 더 교만해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내 자리를 떠나게 해서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짓을 또 하게 합니다. 귀신은요, 존재 자체가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악한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도요, 악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깨끗한 물입니다.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요, 성령 없는 교인을 찾아다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자,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악한 영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이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며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하는 사역의 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은요, 온갖 질병으로 사람의 건강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요,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을 때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신유 은사가 나타나는 이가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신유 은사가 아니라 축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요, 저 사람은 신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붙들고 있어서 악한 영의 결박을 끊어내야 되는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축사하면 자연적으로 질병은 낫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아멘. 선포하십시오. 아멘. 마귀의 목적을 간파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 시골 경상도 시골 출신 아주 대형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은 마귀다,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시골에서 맨날 막 다니면서 뱀을 잡아 죽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죽인 뱀만 수천 마리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뱀 박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뱀만 잘 연구해도 마귀를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마귀와 뱀이 유사한 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와 뱀, 유사한 점, 비슷한 점 뭐가 있을까요? 이 둘은 공통적으로 위장술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뱀의 천부적인 특성 중 한 가지는요, 위장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뱀을 보게 되면 몸의 색깔이 주변 자연 환경 조화를 이루도록 치장되어 있습니다. 흙에 사는 뱀들은요, 흙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돌밭에 살면요, 돌 색깔과 비슷합니다. 풀에 살면요, 아주 풀빛이 나고요. 그래서 풀밭에서 실수해서 뱀에게 물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한 번은 권사님께서 하우스 안에서 일하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연락 와서 커피 성합차로 병원을 모시고 간 경우가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할머니 권사님이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그래서 감히 나를 물어, 그래서 그 뱀을 잡아서 호미로 머리를 쪼아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서 물리는 것이죠. 그 예로 중동의 사이드 와인드라는 옆으로 기는 바물뱅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몸을 숙이고 모래 속에 있는 거예요. 딱 눈만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민한 동물이라도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먹이를 삼키는 것입니다. 위장에 굉장히 능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전혀 나도 감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육신의 사로잡고요, 정신을 지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여기서 마귀를 뱀이라고 할 때요, 나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귀의 악한 모습과는 달리 빛나는, 밝음, 반짝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나카시로 다가오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리까리.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마귀와 뱀의 두 번째 특징은요, 어두운 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뱀은요, 햇빛이 쨍쨍한 곳에 잘 없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어요? 서늘한 데, 캄캄한 곳. 그래서 숯불 같은 거, 막 나무 같은 거 쌓아놓은 거 뒤지면요, 큰 바위 밑에 그런 데 보면 숨어 있죠. 그리고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마귀도요, 컴컴한 것, 어두운 것,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어두운 죄 가운데 다니면요, 여러분 마귀에게 물리기 쉽습니다. 밤에 밤이슬 맞고 다니지 마시고요, 또 가지 말아야 될 곳 다니시다 보면 뱀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것만 먹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게 되면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자, 이 본문은요, 마지막 날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천년 왕국 때나 가능하지만은 그 전까지 뱀은요, 죽은 것, 썩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뱀이 살아있는 뱀을 먹잖아요. 아나콘다는 사람까지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기사를 보니까 저 밀림에서
배의 선장이 실종된 겁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나콘다에게 잡아먹힌 겁니다. 아나콘다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선장의 시신이 나온 겁니다. 마귀는요, 영적으로 죽은 성도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아버지. 방탕한 성도 냅둬요. 마귀는요, 시체에는 칼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 산발락과 도비아처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활동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독일에 루트 성경이 있는데요, 이 루트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성경에 사파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쭉 보니까 한 그림은요, 교회 그림이 있는데 교회 지붕 위에 마귀가 잔뜩 있는데 그 지붕 위에서 그냥 널브러져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문 안으로 교회 내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성도들도 예배 시간에 다 졸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으니까 마귀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썩은 시체는 칼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함께 지붕에서 널브러져서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니까요, 마귀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붕의 기와장을 뜯어내고요, 창문을 흔들면서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이 어떤지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성도들이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것을 못 견뎌하며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 삶에요, 지금 시험이 없습니다. 아버지. 유혹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요, 미리 기죽어서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한 번만 잘 이겨내면 됩니다. 이 공격을 잘 이겨내고 아멘. 이제는 다시는 마귀가 얼씬거리지 아니하도록 아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와 뱀의 네 번째 특징은요, 틈이 있으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뱀은요, 틈으로 잘 다니죠. 뱀은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도요, 틈만 있으면, 머리만 더 밀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의 틈을 살짝 보이니까 싹 들어가잖아요. 사울이 시기 질투에 미움의 불순종의 틈을 보이니까 그 속으로 싹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여자에게 살짝 곁눈질 하니까 그 속으로 싹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멘.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쫓아내어도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버지. 언제요? 틈을 보일 때.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멘.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아멘. 우리가 깨끗하게 틈을 보이지 아니하면, 아멘. 약한 성문을 잘 보호하면 아멘.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뱀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또 살펴보면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뱀은요, 열을 가장 싫어합니다. 내결 동물들이 싫어하는 것이 열이죠. 과거의 운동 선수들은 이제 체력을 위해서 보신용으로 뱀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뱀 잡는 땅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만약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절대 타락하지 않았을 거다. 왜? 사단이 뱀으로 둔갑하고 오면 오우 보신용 그러면서 아담이 탁 잡아서 뱀탕을 끓여 먹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뱀은요, 때때로 내결 동물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면 좀 따뜻한 곳을 향해서 도로가로 아니면 때로는 바위 위에 따뜻한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일광욕하는 뱀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뜨거운 곳을 싫어합니다.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요, 뱀 같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평소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따뜻한 것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그때는 뭐 따뜻한 정도는 또 그 정도는 버텨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뜨거운 영적 분위기가 되면요, 그때 정체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흥성회 가운데 아니면 검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가서 보게 되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뜨거운 영적 분위기 가운데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열을 싫어해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뜨거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성도의 기도를 싫어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면요,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도망갑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요, 또 막 뒹굴고 자해하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결국 고쳐주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고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너희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주변 과거를 보게 되면요, 무서운 영들이 많이 역사하던 곳입니다. 엄난의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멘. 우리가 뜨거운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를 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자꾸만 귀찮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또 건강을 위해서 농약을 잘 치지 않아서 그런지 간간히 뱀이 보입니다. 한동안은 뱀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또 요즘 보면 도로에도 뱀이 지나가고요, 뱀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강변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갑자기 막 큰 소방차가 막 오는 거예요. 불났나 그랬는데 강변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어르신들이 운동하다가 뱀이 한 마리가 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변이 있으니까 풀밭이니까 이 게이트볼장 그 옆에 어두운데 그쪽에 숨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소방관이 6명이 출동했습니다. 뱀 한 마리 잡는데 제가 기가 막혔어요. 운동하다가 또 보니까요, 4명을 뒷짐지고 지시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사람이 4명이야. 그리고 가장 20대 젊은 친구 2명이 있어요. 집게 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야 잡아라 뭐 놔라 그러고 결국 놓쳤어요. 그러면서 핑계대는 게 이 집게가 중국산이라.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이고 뱀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6명이서 달려들어서 그렇게 생쇼를 하더니 그냥 갔습니다. 잡지 못하고 게이트볼장 그 집 밑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손으로 확 잡았잖아요.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위험해서 안 되죠.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막대기로 계속 귀찮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마귀도요, 귀찮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찬송하고 아멘. 귀찮게 하면 도망갑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제 중등부 때 보게 되면 한 귀신 들림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고등부 한 분,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가족들이 다 한 달 정도 숙식을 교회에서 하게 하면서 매일 함께 예배드리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막 귀찮게 하니까 결국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뭐 지금 같으면 한 번이면 끝나는 건데 그때는 이제 그런 영적 세계에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 달 정도 계속해서 귀찮게 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가위 눌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정도 수준 되어지면 가위도 눌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잘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딱
꿈을 꾸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와서 막 가위를 누르면요, 여러분이 선포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그러고요, 뱀이 나타나면요 발 아래 밟아버려야 되고요, 또 안 좋은 곳이 나타나면요 머리에 탁 손을 얹고 기도해서 쫓아내야지고요. 그렇게 평소에 무장하십시오. 막 자다가 가위 눌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벌벌 떨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한소망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무장되셔야 되고, 아멘. 가위 눌림 정도는 가볍게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혹시 가위 눌리시면 벌떡 일어나시면 그때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떨어버리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는 가위 눌리지 않도록, 아멘. 꿈속에라도 가위 누르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찾아왔다가 발 아래 밝히고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한 자매가 자꾸 가위가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평소에 가위가 눌리지 않도록 잘 무장해야 되는데, 가위 눌려서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하니까 목사님이 수준이 기도할 수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찬양을 부르십시오. 가위 눌리면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는데 가위가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떡 일어나서 무서우니까 평소에 이 날라리 이 자매가 청년이 찬양을 불러봤어야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쭈그리고 울더래요. 와, 찬양은 능력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마귀가 탁 돌아서더니 감사해요 깨달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답가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은 능력이 없습니다. 보혈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왜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는 뜨거운 맛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 자꾸만 가위가 눌린다, 뭐 안 좋은 일 있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찬양, 보혈 찬양을 집에 틀어놓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한수만교회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은혜스러운 찬양들 이렇게 몇 곡 편집해서 올려놓았잖아요. 그런 걸 틀어놓고 자꾸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집을 이렇게 덮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꾸만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요,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또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마귀를 이기는 제일 강력한 무기는요 말씀의 무기입니다. 아멘. 말씀의 무기.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6장 11절 다시 보게 되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말씀의 금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예요. 아멘. 귀신이 나간 경우에도 계속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거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요 내 영을 채우지 않으면요 또다시 들어옵니다. 아버지. 들어올 때 다른 종류의 더 강력한 것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빈자리를 말씀으로 꼭 아멘.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뱀을 어떻게 쫓아내고 이길 수 있습니까? 뱀을 죽이려면요 먹이를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아멘. 굶어 죽여야 됩니다. 아멘. 뱀은 먹이를 한번 먹으면요 한 달은 버팁니다. 한 달은. 여러분, 마귀의 먹이는 뭘까요? 죄입니다. 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여러분, 쓰레기가 있는 곳에 똥파리가 있죠. 파리떼가 있습니다.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똥파리의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요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떼가 당연히 달려들는 겁니다. 그게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죄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성전에 마귀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요 마귀는 굶어서 도망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마귀가 굶어 죽을만 하면 그때마다 풍성한 죄를 지어줍니다. 먹잇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더 견고한 집을 짓고요. 더 깊은 말뚝을 붙들고요. 나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통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아멘. 너희 하나님 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생각, 인격, 삶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이 거룩은 카도시, 분리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잘라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던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불신자들과 분리되기 위해서, 성별하기 위해서 구별할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올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시고 물리치십시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과 6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악한 영들을 쫓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한번 마가복음 6장 16장 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악한 영은요,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나의 덩디에 계신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 거룩의 무기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고 아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아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